가장 가까운 사이를 보통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허물이 없고, 친구는 편하고, 또 친구는 비밀이 없고, 또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같기 때문에 꼭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 나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친구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기쁨이가 있는데, 기쁨이가 저희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에 있는 우리 다운이가 있습니다. 다운이도 저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 딸 하영이가 있습니다. 딸이지만 아빠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맺기도 하고, 또 친구를 가지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통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됐었지만, 여러 가지 아픈 사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정인이의 그 사건,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일입니다. 정인이가 16개월이 되어서 양모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해서 골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통사고에서만 당할 수 있는 췌장의 파열, 그러니 그 아이가 학대를 받으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16개월짜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애를 어떻게 학대를 할 수 있는가? 학대를 하려면 차라리 입양을 하지를 말지, 모두를 입양을 해서 불쌍하고 참 아름답게 커나가는 그 아이를 죽이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 또한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 하나의 기독교인에서 불편한 진실은 이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몰고 갔던 양모, 양부가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성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친구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 신앙에 빠져서 정인 양의 그 부끄러운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참으로 그 학대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드린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3번 들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침략군에 의해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유괴 때 전했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러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친구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친구하자 이렇게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높은 사람이 친구의 그 처지와 같이 가장 그 낮게 친구의 처지와 함께 낮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친구를 자기의 존재에 맞게 높이 끌어 올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친구 맺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먼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위치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을 영화롭게 하셔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위치에 끌어올려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붙잡히기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감동적인 대화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좀 있으면 십자가를 내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문장에서 세 개의 친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볼 때에 너희들을 내가 왜 무엇으로 불렀느냐?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불렀느냐? 내 친구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 친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들을 드렸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친구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나타내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렀을 때 너희도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것은 적이 되는 것의 반대입니다. 내 친구인지 적인지 친구인지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무런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곧 자기의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감히 신이, 그리고 인간이 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무서운 존재고, 어떻게 또 심수를 부릴지 모르고, 또 어떻게 인간에게 공포를 던져줄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신들의 악의적인 변덕, 하늘이 부리는 성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발하는 분노, 정교한 의식, 금기,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주류를 찾고 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런 종교벌이 사업은, 이 종교 사업이 가장 잘 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만연했던 공포를 떨치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우상과의 그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써야 됩니까? 성경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그만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알 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도대체 어떤 관계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기쁨이와 다원이와 또 하영이와 무슨 관계지? 목사님과 또 관계도 되어지고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관계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그 아이들의 친구였어. 그 말은 뭘까요? 참으로 그 친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함께 같이 낮아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속을 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세 번씩이나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건 그냥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방법이나 어떤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것이 친구라는 용어로 우정이라는 용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불러줬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친구냐?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런 믿음, 그런 우정,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편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을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했죠.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그렇게 모든 위험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기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내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의 삶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무자비로 수십 년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기근과 이집트의 위험을 감내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한 그런 일 속에서 그런 트라우마를 여러분 가져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편안은 주시지를 않았지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단기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기 안에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수십 년 동안 인내를 하며 살았어요. 가나안의 기근과 이집트의 위험을 감내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아픔을 겪었어요.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이 아들을 내어쫓아야만 됐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평상시에 번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갖는 트라우마, 인간에게는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했지 기능적으로 방법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사의 건축은 거대한 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이었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짓는 것은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돌을 주워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밋과 비교한다면은 이건 비교 불가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탑을 높이 쌓고 석상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소한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마음적으로 풍성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보면은 택하신 이유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왜 택했느냐?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전해서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보냅니다. 하트도 보내고 웃는 얼굴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그 이모티콘 중에 어떤 하트가 있냐면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하트가 있는 그런 이모티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모티콘은. 왜 성경적이냐면 나의 왼쪽의 눈과 오른쪽의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쩌면 왼쪽도 오른쪽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우정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무더기를 어디든지 가면서 돌무더기를 싸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높으신 분이 일반 종교, 일반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큰 탑을 세우고 피라밋을 세우고 그런 석상을 세우는데 그냥 조그마한 돌무기를 세웠다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을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우정은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양의 그 아픈 얘기를 하면서 그 양모와 양부가 입양을 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100만 번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를 무책임하게 그렇게 참으로 학대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하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셔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우리들에게 유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루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이루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누구의 이루가 가장 내 마음속에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루입니다. 하나님의 이루밖에 우리는 참다운 이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많이 이루를 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를 해주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친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볼까? 친구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할까? 친구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내가 좀 이루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너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을 벗기시고 너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이 너의 참다운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친구다. 그는 너를 돕는 자시라. 너를 위로하는 자시라. 너를 참으로 가르치시는 자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삶의 평안을 갖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친구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천 년이 흘러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내 친구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감히 여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나의 상태가 되어서 나는 너의 친구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돕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나는 너를 가르칠 것이고 나는 너를 카운셀링 해줄 것이고 나는 너를 진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해서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내 친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참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이구나.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이 기억이, 이 생각이, 이 믿음이 한 주간을 여러분을 지배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친구 되신 예수님께 구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 말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